오늘 느헤미야 8장 6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읽어주는 학사에스라가 말씀을 읽어줄 때에 바로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모든 백성들이 울었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울었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중심해서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람들이 운다라고 하는 것을 평한다면 어떤 긍정보다는 부정이 더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구나 남자들이 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물론 시대가 조금은 변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옛말에 남자는 평생에 3번만 울어야 된다 그럽니다. 날 때 울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울고, 또 한 번은 본인이 죽을 때 우나요? 아니요. 아무튼 평생에 남자는 3번만 울어야 된다. 어쨌든 남자나 여자나 우리가 운다고 하는 것을 많이 어떤 긍정보다는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나 즐거우나 또는 우리들이 슬프나 아플 때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어쩌면 인간은 눈물 없이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또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정말로 눈물로 점철된 우리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눈에 눈물을 제거해달라, 없애달라 그랬답니다. 그리고 매일 즐겁게만 해달라고, 웃음만 달라고 이제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해서 허락을 받고 이 사람들의 눈에 있는 눈물을 다 거두어 갔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매일 즐거워합니다. 웃기만 하고 즐겁습니다. 눈물 흘릴 일이 없고 늘 웃음만 있는 이런 삶을 살다 보니 너무나 사람들이 평안하고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살다 보니 우리가 처음에는 좋았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가식적이 되어지고 모든 게 좋은 것이라고 그저 좋게만 대하고 웃어만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사람들 사이가 멀어지고 세상은 점점 삭막해져 가고 인간들의 가슴은 오랜 가뭄에 말라서 갈라진 땅바닥처럼 그렇게 삭막한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해서 인간의 두 눈에 다시 눈물을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인간의 눈에 눈물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인간이 우리가 감정적으로 더욱 풍성해지고 사람과의 사람 관계도 원만해지는 것이고 가식적이던 모든 인간의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더라. 이건 어느 책에서 어느 작가가 쓴 이야기입니다마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슬픈 일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운 일을 보면 우리가 같이 가슴을 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 함께 아파할 줄 아는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정서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럽니다. 카페에 와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나이가 50대 중반쯤 된 분인데 목사님 드라마를 보면서 목사님 눈물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날 보고 물어봐요. 눈물이 납니까? 안 납니까? 라고 하는 그 답이 나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나는 드라마를 그래서 안 본다 그랬어. 드라마를 보는 드라마가 없다. 자기는 그러니까 옆에서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은요 목사님
방에 가서 엉엉 운대. 그냥 눈물을 찍어내는 그 정도의 눈물 우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를 보다가 엉엉 운다는 거예요. 참 별꼴이라는 거예요. 그 별꼴은 별꼴이죠. 남자가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엉엉 울 만큼 그 드라마가 그 픽션이 그만큼 우리를 엉엉 울게 만든 것, 물론 그것도 재주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거기에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울어야 되느냐. 근데 인간의 감정은 여러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쁨을 감출 수 없고 사람의 우리가 얼굴로도 우리 표현으로도 우리는 슬픔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여러분 울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우는 것도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모든 사람들을 바로 광장에 모이게 하고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라고 했는데 이 들려주는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백성들이 울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오늘의 이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이들이 살고 있던 시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때는 이 느헤미야 시대가 언젠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올라갑니다. 바벨론의 시대를 거쳐서 우리가 요즘 말로 한다면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 다시 이제 일어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중동 지역의 모든 패권을 잡고 있던 바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었지만은 포로가 돼서 살고 있는 그야말로 바사 왕의 그 왕의 측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고위 관리가 됐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보면은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살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한 번도 예루살렘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포로가 되어 끌려올라갔고 거기에서 태어난 2세였기 때문에 그의 조상들의 고향 예루살렘은 아직도 가본 적이 없지만은 누군가 예루살렘을 갔다 와서 느헤미야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너무 황당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온갖 잡초가 무성하고 거기는 정말로 폐허와 같은 이런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파괴가 되었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가 주전 446년이라면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된 것은 587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면 140여 년이 흐른 시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파괴가 된 채 복구도 하지 못하고 140년의 세월이 흘러갔고 70년 동안 바벨론 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어왔지만은 그렇게 폐하가 된 줄은 느헤미야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느헤미야 1장에 있는 말씀부터 보면은 이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주저앉아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슬픔에 잠겨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면서 그가 마음속에 다짐을 한 것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 왕국의 왕의 옆에서 그야말로 총독이라고 하는 높은 자리에 오른 유대 출신의 이 느헤미야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바사 왕국으로 돌아간다면 자기의 그 자리가 보존되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 모든 권세, 이방 나라에 와서 성공한 자기의 그 모든 성공, 이것을 다 버리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나는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행히 바사의 황제도 느헤미야의 이 간청을 좋게 여기고 그를 바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총독으로 느헤미야를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토록 바랬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이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모든 백성들을 광장에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학사 에스라에게 이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읽어줘라.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데 우리가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을 해석을, 통역을 해줬다는 거예요. 통역을 하면서 이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물론 울었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할 수가 있겠지만은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러워서도 울 것이고 아마도 자기들의 민족의 부끄러움 때문에도 아마도 울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해서도 울 것이고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된 것을 보고 감사하고 감격해서도 이들이 아마도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읽어주는 이 율법책을 듣다 보니 지나간 세월이 너무나 서럽게 그들의 가슴 속에 다가온 거예요. 한두 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20년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생활만 하더라도 70년의 세월이 여러분 넘지 않습니까? 너무나 나라가 망한 지 오래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에서 살아봤자 이들에게는 거의 여러분 소망이 없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알고 보니 부모님들로부터 들었던 지난날 과거의 이야기가 떠오르고 지난 조상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왔는지를 바로 그들이 알고 보니 너무나도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서러움이 복받쳤던 것은 여러분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유대 백성들에게 더 기가 막힌 이런 율법책을 에스라가 읽어주는데 왜 그들이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통역을 해줘야 되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냥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말로 기록된 이 율법을 읽어주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하는 이것은 이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말로 된 성경을 그들은 알고 깨달을 만큼 모든 것을 잊어버렸는데 더더구나 그들은 자기들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우리가 바사 왕국의 말을 했고 유다 지방에 남아 있었던 그 이스라엘 지방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정복했던 우리가 아람어를 그들은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 기록된 이 율법을 히브리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가끔 TV를 보면 저 러시아 지방 사할린 지방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으로 끌려가고 일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험준한 곳으로 끌려가고 저 추운 사할린 같은 곳으로 끌려가서 강제 노동을 하게 되고 해방이 되었지만은 내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결혼을 하고 거기에서 아이의 아이를 낳고 살다 보니 수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떠나간 분들, 지금이야 그분들이 살아계신 분들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마는 그분들은 다 세상을 떠나고 그의 2세, 3세들이 남아있는데 그들은 한국말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말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래전이긴 하지만은 어떤 분이 TV 나와서 그럽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내 조국의 말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날마다 누구와 대화할 수도 없고 하니까 아리랑을 불렀다는 거예요. 아리랑을 부른 이유는 노래를 부르기 위해 부른 것이 아니라 내 나라 말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날마다 아리랑을 불렀. 근데 그분의 말을 보니까 뭐 3분의 2 정도는 알아들을 수가 없는 러시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조국을 사랑하고 그러다가 어떤 교회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 한국으로 여러분 그분들이 귀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춘천 지방에도 있고 어디에도 뭐 그분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지금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의 그런 지경에 이른 거예요. 히브리 말로 된 이 말씀을 히브리 사람들에게 읽어줘도 그들이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레위 사람들이 그 말을 통역을 해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조상들이 잘못해서 지금 자기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평소에 자기들의 조상들을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려니까 자기 조상들의 잘못만 아니라 이것은 바로 이렇게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것은 우리 조상들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린 자기들의 죄가 더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보니 그 말씀을 깨닫고 보니 그들이 여러분 울지 않을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며 있을 때에 여러분 총독 느헤미야가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마라. 너희는 너희의 집으로 돌아가서 이날은 거룩한 날이니 살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떡을 만들어 먹고 또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너희가 지켜라. 그날이 거룩한 날은 뭐 요즘 말로 하면은 그날이 꼭 주일은 아니었지만은 수십 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기의 민족성을 회복하고 수십 년 동안 가까이 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을 하셨고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해 눈물을 흘리게 됐을 때 그들은 그날처럼 축복된 날이 없고 그날처럼 정말로 기쁜 날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 역사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가 될 때는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될 때는 세상이 밝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교회에 선포될 때, 세상에 선포될 때에는 우리가 모든 어두움의 그늘을 벗고 부정적인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매달리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못할 때 어쩌면 심한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됐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침체되고 교회가 침체될 때에 세상도 어두워졌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의 규모가 커지고 교인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뒤흔들 때도 여러분 있었지 않습니까? 교회가 부유해서 세상에 누구보다 부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교회는
규모나 힘과 상관없이 영적으로 침체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는 여러분 진정한 기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않는 곳에는 눈물도 없고 반성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오히려 세상을 어둡게 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생생하게 선포되던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교회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신앙을 지킬 수 없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느 때보다 생명력이 넘쳤고 힘이 있었고 세상을 변화시켰고 수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 제자를 뽑으셨습니다. 12 제자가 불어나서 70명의 제자가 생겨집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다른 모든 사람은 떠나가고 120명의 사도들이 여러분 거기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은혜 받고 성령 받은 후에 120명의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3,000명이 늘어나고 5,000명이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들을 통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가 된 겁니다. 이것이 말씀이 전파되던 초대 교회의 여러분 역사 아닙니까? 반면에 우리가 중세 가톨릭을 여러분 보게 되면 세상에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톨릭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누구보다 부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과연 올바로 전파되어졌느냐? 그들은 성경을 아무도 함부로 성경을 읽을 수 없도록 모든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제들까지도 라틴어로 된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게 하자는 것이 종교의 개혁이고, 중세시대 종교의 개혁은 그래서 최초의 성경의 번역으로 여러분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어느 나라보다도 설교를 참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예배를 가장 많이 드리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인구에 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도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선포한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전 세계에서 한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듣고 잘 듣는다고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리는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기록된 이 성경은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라고 그러죠. 저 남미 쪽을 말하는데 라틴 아메리카라는 거는 라틴어의 영향을 받았던 바로 그런 나라들입니다만은 그 나라의 90%는 지금도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럼 세계에서 가장 유능하고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냐? 근데 지금 보면 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위한 한 가지 요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도 그 말씀을 듣지 않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여러분 그의 말씀을 듣지 않던 사람들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복음의 씨앗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은 우리는 복음을 듣기는 들으나 복음과는 상관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역을 해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울음이 터질 수밖에 없었고 눈물이 흘렀고 그들은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침 이 말씀을 한번 보면서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히브리 말로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왔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고 그렇게 자기들은 인간적 자존심만 가지고 살아왔던 그들이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자기들의 잘못 살아온 지난 과거가 한눈에 들어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의 영혼을 위해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어본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신앙을 위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울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악된 세상에 흘러가는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죄악 속에 그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과연 울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내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울어봤습니까?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있고 내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믿는 성도들을 위해 우리가 눈물 흘려봤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으로 내 가슴 속에 그야말로 새겨져 있었다면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이 나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들려졌다면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내가 바꾸어져야 되지 않느냐? 나에게 어떠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에게는 감동이 없고 나에게는 변화가 없고 왜 나에게는 여러분 눈물이 없습니까? 사탄에 의하여 나의 눈물을 빼앗기고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그런 심중으로 살아가다 보니 나의 가슴이 삭막해지고 내가 진실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나의 푯대가 엉뚱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내가 바로 가는 것처럼 가고 있는 이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우리의 삶과는 거리가 먼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울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 광장에 모여 에스라의 이 율법을 듣고 울던 그들의 심정처럼 우리도 그렇게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들의 하나님이고 히브리 말로 기록된 말씀은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언약이라고 믿어왔던 그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신앙을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기고 이렇게 살아오던 그들이 자기들의 말로 기록된 말씀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 빠졌을 때 절망적이었고 어두웠고 정말로 그들에게는 죽음이었지만은 말씀을 들려주는 에스라의 말을
하나님이여 통역하는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하는 히브리 사람들의 그 눈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자체, 그 진정한 모습을 저희가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시며 이제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